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평강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눈을 참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눈을 참 즐겁게 해줍니다. 제가 어제 구리에 신방이 있어서 구리에 신방을 갔다가요, 이렇게 구리에서 남양주로 넘어오면서요, 배밭에 배꽃이 핀 것을 봤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꽃을 보면, 아름다운 꽃을 보면 행복해지고 힘을 얻으십니까? 예, 우리 자매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는데, 우리 형제분들, 남성분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폭넓은 감성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꽃이 피어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자연의 생기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피어나는 꽃을 통해서 생기를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꽃과 같이 여러분 활짝 피어나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꽃과 같이 활짝 피어나는 나의 삶이 생기가 느껴지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복을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모두가 다 힘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의 얼굴 속에서 점점 생기가 없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 한 명 잡고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참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현실을 마주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란 것이 무엇이에요? 사실 정치란 것은요, 국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희망을 안겨줘야 되는 것이죠. 소망의 자리에 국민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 진짜 아프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출구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감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감정입니다. 그 끝이 어디일까 모르는 크나큰 절망감이 경제적인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직격탄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될 교육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사들이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한탄 섞인 말들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에 대한 신뢰함들이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교육의 붕괴, 이것이 정말 입에 그냥 버릇처럼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디 이와 같은 영역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내 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요, 우리의 마음이 참 절망이 되고 무너지는 삶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숨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희망을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기도 합니다. 내 삶의 기반이 어려운데, 내 삶의 기반이 절망인데, 내 삶의 기반이 좌절인데 어떻게 희망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부활의 소식이요,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불안함들을 평안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또한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모든 곳에 부활의 희망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세워져야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만큼은요, 때로는 내 삶이 절망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때로는 내 삶이 불안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때로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요, 그곳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 내쉬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부활 신앙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희망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힘내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소망 가운데 힘내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만나는 모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평강입니다. 왜 평강의 메시지에 주목하셨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것일까?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적어도 그들이요, 예수님과의 3년여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요,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희망이 넘쳤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생명력 있게 그들에게 다가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사들이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들이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늘 희망이 넘쳤고요, 소망이 넘쳤고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넘쳤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적어도 이와 같이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의 삶의 앞길이 형통하겠다, 탄탄대로를 걷겠다, 누구는 예수님의 옆에 오른쪽에 좌편에 앉아서 정말 떵떵거리며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와 같은 기대함들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늘 그들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 자신들의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음과 동시에요, 그들의 꿈은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더 이상 소망이 아니에요.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평강이 아니었어요. 한탄 섞인 절망감 가운데 그들이 깊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곁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좋았던 그들이요, 이제는 예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혼동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지요, 우리는 그들의 혼동스러움을요, 베드로의 끊임없는 배신과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마가는 어땠습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겉옷을 붙잡았을 때요, 마가는 두려움에 깊이 빠져서요, 겉옷 벗어 던지고요,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신앙인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나큰 절망감 가운데 빠졌으면, 두려움 가운데 빠졌으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보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의 귀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자들까지 다 소탕한다는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보인 모습이 무엇이에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도요, 그들의 귀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소리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들어가 창문과 문과 모든 문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과 단절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 가운데 빠져들었던 것,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자신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 때문에요, 그들은 크나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니까요, 그들 안에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동안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수없이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찾을 수 없어요? 내일을 향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주님 주신 참된 평강을 도저히 찾을 수 없더라고요. 한숨만 남아있어요. 고통만 남아있습니다. 눈물과 슬픔만 남아있었던 것, 그것이 제자들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는 다양한 문제들, 사건들, 어려움들이요,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한 평강마저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장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든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그 어떤 문제적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이 두려움에 대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 또한 잃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빼앗기고 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책을 읽다가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참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하면요, 자신은 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자신을 쥐라고 여기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선 답답하지요. 고쳐주고 싶은데 고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요, 이 청년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청년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치료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당신은 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쥐입니다. 그런데 쥐였던 당신이 변화되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요,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귀를 활짝 열고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당신은 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사람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 청년의 눈에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쥐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되었군요. 아, 이 감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치료가 몇 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쾌 판정을 받고요, 드디어 이제 병원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됐습니다. 병원문을 나섭니다. 그런데요, 1분 만에 이 청년이 다시 의사 선생님 앞에 와서 헐떡거리며 두려운 표정으로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보니까요,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당당하게 사람으로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병원 바로 정문 앞에요, 고양이가 버티고 서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때문에 1분 만에 그냥 도망쳐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지요. 아니, 당신은 변화되었다고요.
더 이상 쥐가 아니라고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격려해주고 글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선생님, 제가 쥐에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고양이도 알고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에요? 여전히 우리는요, 근심하며 살아간다고요, 염려한다고요, 의심하다고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진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고양이 앞에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도망쳐온 청년과 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위기소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 경험되어진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평강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요,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만요,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 고백하시는 의심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것은요, 한 세트로 항상 우리 가운데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헬라어 타라소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타라소라는 의미,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뒤흔들리다, 요동치게 하다, 혼란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란스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의심은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왜 의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는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가 잊혀지고 두 마음으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의심하며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어버리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야외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바다로, 강으로, 호수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작은 배들을 타면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소망과 기쁨을 누립니다. 적어도 배를 탈 때까지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배를 타지요. 아, 저 배는 안전할 거야. 그리고 저 배를 타면 내가 평안함을 느낄 거야, 기쁨을 느낄 거야, 소망을 느낄 거야.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배를 탄다고요. 그런데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어요.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고요, 배가 요동치게 됩니다. 그 두려움 앞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희망과 평안,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그곳 가운데요,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전복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두려움을 통한 이 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평강이라고요, 희망이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오늘 제자들이 이곳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일들을 늘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평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평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과 의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두려움과 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서도 의심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요, 우리를 평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의심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있게 빠져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불안함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에 한복판에 서셔서 그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요, 한심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믿음의 확신 있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부터 시작됐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났다,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이것이 그들의 두려움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두려움의 근원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된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확신 있는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요,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변인들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오늘 나를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능력 있는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세우는 사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위로와 격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제자들을요,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실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찬송가 하나가 생각났어요. 찬송가 135장 그 9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이 식탁의 자리로 초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명한 드러남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진리임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내용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왜 그들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그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고집 많고 죄 많고 의심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온전히 품어안아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다. 그러니 다시 한번 힘을 내,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다시 한번 희망을 품지 않겠니? 오늘 예수님이 이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사랑의 식탁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래요? 변함없는 사랑이래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죄 많고 의심 많고 죄악 많은 모든 죄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그들을 품어주세요? 왜 그들을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게 하시고 사랑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십니까? 내 생명 십자가에 내놓을 정도로 그들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도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초대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제시하시며 우리를 다시 평강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의심으로 흘러 믿음의 실패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주변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요. 내 삶의 자리가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빠졌을 때, 경제적 문제가 나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내 영적인 문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태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다시 세우길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빠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잊은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샬롬의 은혜를 그들 안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잊지 않으신 주님은요 우리의 삶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온전하게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평강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의심이 몰려올지라도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승리자들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강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 평강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이 평강을 흘러넘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아름답게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그리고 평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